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올해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두려움은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우린 쉽게 두려움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깜깜한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낯설고 이상한 소리가 나를 무섭게 한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딱히 무엇이 두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속에도 들어가 보고 이불 속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도저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보았지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두려움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참고로 지금 들으신 음악은 황병기라는 가야금 연주자의 미궁이라는 곡입니다. 바이올린 활로 가야금을 연주한 곡인데 종종 공포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낯선 음악 소리가 두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키와 무기로 무장된 골리앗 앞에서 너무 놀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은 걷어내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날마다 번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의 수금소리만 들으면 사울은 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은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좀 전에 들었던 가야금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블레셋은 사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유다 땅 에베스 담밈까지 와서 진을 쳤습니다. 참고로 에베스 담밈의 뜻은 피의 경계선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로 피가 흘렀을지 짐작이 갈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라는 한글 성경에 가끔 상수리 나무로 번역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상수리가 아닌 테레빈 나무입니다. 엘라는 지중해 연안에서만 자라는 테레빈 나무로
상수리 나무와 달리 도토리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창한 테레빈 나무 지대에서 방어하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앞뒤로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가운데는 골리앗을 묘사합니다. 개역개정은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원어적으로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전군을 대표하는 선봉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쟁 경험이 없기에 선봉장의 역할이 어떤지 쉽게 눈에 그려지진 않습니다. 다만 고대 전투 가운데 골리앗 같은 선봉장들끼리 서로 힘을 겨루어 싸우는 방식도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진영에서 가장 힘이 센 선봉장이 이기면 그쪽 진영이 승리하는 방식의 전쟁 말입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먼저는 그의 키로부터 시작하여 투구와 갑옷과 각반, 그리고 단창과 창, 마지막으로 그 앞에 방패든 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골리앗을 직접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기에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해도 그 키가 약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키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알려진 기네스북의 가장 큰 키는 272cm라고 합니다. 대충 골리앗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머리에 놋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근동 지방에서 출토된 놋투구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에게 물매로 맞아야 하기에 골리앗의 놋투구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이마가 뚫린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56kg이나 되는 철비늘 갑옷으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그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느낌일 것입니다. 참고로 각반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각반은 무릎과 정강이, 발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작업장 인부들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과거 1,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 필수품 중 하나였습니다. 다리를 다치면 더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옛 각반의 형태는 왼쪽과 같은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고 배틀채 모양의 창자루는 창날 무게만 6.7kg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본떠 만든 창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은 항상 방패를 든 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설프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그나마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러니 나와 싸우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그나마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큰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키였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의 무기와 갑옷과 목소리는 하늘이 울릴 듯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말에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사울과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바라봤습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방패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그들 내면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눈을 비비고 다시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에 집중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외모와 목소리는 다시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었기에 골리앗이 더욱 두려워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는 어느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건물에도 들어가 보고 아무리 목장 모임에 참가해 보아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보고 아무리 귀를 막아보려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묵상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의 두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밖에는 두려움을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